우리 대림절 새벽 묵상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낭독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저는 어쩜 이렇게 적실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을 콕 집어서 제 가슴에 던져 주었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에게 논리 전개는 없습니다. 기승전결도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복받치는 것 하나를 그냥 토로합니다. 헛되다. 저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싶더라고요. 그냥 낭독하는데 가슴 한켠에 그렇지라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아니 아직 중년인데 고생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나름 재미있게 산 것 같은데 왜 그 새벽 낭독 때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을까? 하며 동의를 했을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천훈아, 네 느낌이 맞아. 해석하려 말고 헛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찾지도 말고 또 헛된다고 하는 네 삶을 부정하려고 하지도 마.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헛된 것이 맞다.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새 것이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인생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천년 전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희노애락은 반복되고 전쟁과 기근은 계속됩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가치는 반복의 패턴을 통해서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나를 읽으면 살아갈 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설에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얼굴에는 그의 살아온 여정과 특히 마음가짐이 잘 드러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은 어떤 형태로든 얼굴과 몸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은 못된 표정이나 행실로 드러납니다. 선한 마음은 포근한 인상과 배려의 몸짓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인생 시스템을 제가 다시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인생 시스템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죠. 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물질을 잃는 것만이 권선징악의 작동법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은 온 인격에 철퇴를 가합니다. 때로 믿고 싶지 않지만 자기 후손의 삶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2장 19절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한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아주 순간이었습니다. 낭독할 때 다가온 감정은 두려움, 이 단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 두려움이라고 적은 메모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했지? 가진 자의 두려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불멸, 영속의 욕구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성공을 천년만년 누렸으면 하는 마음, 불멸이 불가능하다면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성공이 영속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아들들을 바라보았겠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공이 내 자손 때에도 계속되기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말아먹었음을 역사는 말합니다. 이상하죠? 나이 들수록 죽음이 두렵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권사님.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애착 대상이 많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친구와의 즐거움에 대한, 행복에 대한 애착 대상이 참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더욱 느꼈습니다. 권력에 앉아 누려보니 그 보좌의 애착이 더 심해졌겠죠. 권력의 애착은 권력의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악수를 두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때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용기는 단 하나만 애착한 자의 신앙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사랑. 죽음이 두렵습니까? 애착이 많아서예요. 죽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외에 사랑할 게 참 많기 때문이에요. 2장 26절,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입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투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그리고 탄핵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들의 요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탄핵 사유는 맞지만 지금 탄핵하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다. 국민이 느낀 섬뜩한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에만 신경을 쓰는 사욕의 결과는 뭘까요? 말씀을 비추어 예상하건대 죽 써서 개 주는 꼴 될 겁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결국 그들이 쌓은 업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것으로 권력의 방향이 이동할 겁니다. 죄인이 쌓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원치 않는 개에게 그 모든 것을 주는 꼴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제가 쓴 단어는 예측 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돌발적 그리고 우연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쥐도새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모스서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종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준전시, 사변의 상황에서 내리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따라 우리는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헌법에 따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준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예측과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못 믿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측 불가능입니다.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냐? 내일을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 순간 그 시장은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식 선진국은 왜 주식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성장이 이루어질 거야. 이 정도의 회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거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어져 있고 그 틀 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 선진국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주식 후진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에 놓여져 있어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상상도 못할 비상계엄이 터지는 나라여서 주식시장 후진국인 겁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음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한지 악한지 모를 정도면 그 위험한 인물입니다. 착한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착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만 악인은 그 예측 불가능한 삶으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예측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기도하며 결단해 보았습니다. 나도 속보이는 사람이 돼서 교회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인도 목사가 보기에 예측 가능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내일도 교회 오실 분이야. 저분은 내일도 기도하실 분이야. 예측 가능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라고요. 음흉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전도서 4장 13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도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전도서가 이 대림절 말씀에 너무 적실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과 양심 고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지도자로서는 최악인 거죠. 옛날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철의 수상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회담을 하는데 주제마다 뒤에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영화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좀 무식한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데 회담이 끝마친 다음에 마가릿 대처 수상이 레이건을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인상평가를 남겼어요. 레이건은 노하우는 없지만 노회어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가 답은 갖고 있진 않지만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외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건 외교 주제네. 외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건 국방 문제네.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네. 경제장관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평가입니까? 그에겐 노하우는 없지만 노회어를 아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귀가 열린 사람이란 뜻이죠. 주변에 직언을 들을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속노화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아산병원의 정혜원 박사가 비상계엄 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독불과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얼마 전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술 때문이라고. 술에 취해 산다고 하는데 그 술이 뇌를 파괴해서 판단 기능을 저하시키고 남의 말 듣기보다 자기 말 하기만 좋아하고, 술 마신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지, 자기 말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그 분노 조절 장애의 결정타는 술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폭력 아버지 맨정신으로 폭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술 취해서 뇌기능 저하로 인해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서 영혼이 맑아서 거룩한 판단으로 목양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메모한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굿, 주문, 부적, 주술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악인은 문제를 마음과 태도의 변화로 풀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그대로 두고 방법으로 문제를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지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신의 변화는 변하지 않고 굿이나 하면 해결될 거야.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건데, 자신의 폭언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건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중매가 들어오지 않는 건데, 야, 부적이나 하나 붙여. 이런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층들 사이에서 점과 부적과 주술이 일상이라고 하는 비참한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들의 부도덕과 비윤리로 생긴 문제를 굿으로, 부적으로, 주술적 방법으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고 관료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실명으로 명태균이니 천공이라고 하는 가짜 영파리에 미친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나라는 암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라. 말씀을 들으러 가라. 재물이나 바쳐서, 굿이나 해서, 돈이나 바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러 가라. 무슨 뜻입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깨닫고 변화하고 회개하라. 바른 말씀을 듣고 변화할 때 문제를 극복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퍽하면 문제 생길 때마다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면서 헌금 드릴 생각만 하지 말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속히 보내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고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회개해서 예수 닮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희망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려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아 굿이나 주술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든 간에 저 사람은 굿해서 성공했어, 부적 받아서 성공했어, 어느 목사에게 기도받아서 성공했어 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회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대로 변화하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